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저녁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찬송 한장 더 합니다. 442장입니다. 442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로 동산 안에 주와
땅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거부한 사건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시는데 하필 그날이 9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끝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9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유대인들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제 척을 지고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기호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도 여전히 병행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침한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항의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제일 마지막 A 대슈에 가면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했다 해서 같은 내용이 앞뒤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유대인들이 그에게 묻되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너를 고쳤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고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이제 B 대슈에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했다라고 하면서 그 고친 사람이 예수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꾸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안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람의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표현하는 7가지 표적 가운데에서 세 번째 표적이 이제 등장하는 거고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적 사건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한 안식일 논쟁으로 이제 번지게 되고, 그 논쟁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번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사실은 4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이제 고치시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5장 시작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느냐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뭐랄까 이제 모든 공간복음사 기록된 다음에 그 뒤로도 한 40년 뒤에 기록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간복음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이제 요한복음 저자가 언급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4번까지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린 거고요.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안식을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왕이 시나의 아들을 고치시고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오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 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신 사건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 말고도 더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각주 2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2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다른 장소로 옮기실 때 이제 그 쓰셨고요. 또 7장 1절에도 또 21장 1절에도 이제 그 후라는 말을 써서 앞 사건과 이제 시간적 거리를 두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사이에 시간적으로 약간의 거리가 있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요한복음 저자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기록을 함으로 해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 남자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유대인들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하는 절기가 딱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당을 하지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 반경 22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었는데 뭐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 법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관례적으로 이 법이 행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짐작해 보건대 오순절과 이제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그런 절기인데 이런 근거를 암시해주는 요약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5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45절, 47절 말씀에 가면 모세와 율법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가져왔던 그 율법에 관하여서 너희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지가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 대하여 또 모세가 가져왔던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뭐 그냥 단순히 추측입니다. 꼭 정확히 오순절이다라가 아니라 오순절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 명절, 그 중요한 명절의 이름을 생략했느냐라고 하면 저자 요한은 사실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뭐와 연결시켰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면 안식일에 맞춰져 있어야 되니까 그 명절이 굳이 이름이 중요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명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생략을 하게 되고 안식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3패드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곳은 어디이며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양문을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짐승을 안으로 들여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들여보내는 문이 어디냐면 바로 양문이고요. 그래서 그 양문은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씻겼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 요한은 이 문의 이름을 이제 정확히 표기함으로 해서 베데스다 연못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고 동시에 이 이야기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고요. 히브리어 베트는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헤세드는 이제 자비, 친절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가 지금 합쳐서 이제 자비의 집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뭐 글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워싱턴 DC 인근 북쪽으로 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NIH가 있어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러 그쪽 지역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대 명제를 고친 것 때문에 그렇게 진 것이 아닐까 저도 생각합니다. 아직 저도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NIH가 거기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4번입니다. 이제 그곳에 행각에 이제 5채가 있었습니다. 행각이라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이나 있었으니까 제법 큰 연못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게 되고 그런데 해필 왜 행각이 5개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오순절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갖고 왔어요? 율법을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행각 5채의 의미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요. 오순절에 경축되는 시내산의 율법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쉽게 뭐 다시 언급해 드린다라고 하면 오늘 이 베데스다에 있는 5채의 행각에는 뭐가 잔뜩 모여져 있었죠? 온갖 병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들이 더 이상의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교가 더 이상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정말 죽어가는 종교였음에 관하여 저자 요한은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생명의 근원을 가져다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생명의 근원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선물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왜 하필 이곳에 누워있던 환자가 몇 년 됐어요? 38년이 됐느냐? 이것도 5채 행각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 나와 있느냐면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밑에 아래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각주 5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서 여기 3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광야 38년의 시간들, 40년의 시간 속에서 뭐랄까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에 관하여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병을 치유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광야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제 저자 요한이 다섯째 행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이제 낫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짜 그들의 믿음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건지 뭐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이 현상은 반드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 버티고 있었겠죠. 그런 현상이 없었으면 굳이 거기 있을 수 없었을 것인데 아무튼 이런 병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놓여지게 됐고 그것을 많은 병자들이 그 경쟁에 치열한 경쟁에 합류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랄까요 요즘도 뭐 사이비도 있고 이단도 많이 존재하는데 왜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이비나 이단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 가지고 조종하느냐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제 두려움이죠. 여길 떠나게 되면 너희가 큰일 난다. 쉽게 말하면 참된 진리가 떠나는 자리에는 뭐가 들어서게 되느냐면 이런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더 이상 뭐랄까 참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 38년 된 병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말 그대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여들었고 거기서 병 낫기만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신들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더 뭐랄까 희망 고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오늘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본 병자를 바로 정확하게 이제 진단하시게 됩니다.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그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병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그 병을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경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실 것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바로 2번입니다. 이제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병자에게 좀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죠. 당연히 낫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 당연한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리석게까지라도 들리는 이 당연한 질문을 왜 했느냐면 그 질문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과 간절함과 열망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간절함과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저절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은혜와 또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실제로 물이 움직이는 일이 가끔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럴 때마다 서로 살고자 하는 뭐랄까요 일종의 좀 아비규환 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상상만 해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대충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병만을 낫기 위하여 뛰어들어가다 보니 남이 더 아픈지 중한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양육강식의 세대, 생존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다른 이를 배려하고 또 다른 이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6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사람도 어떻게든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느냐면 예수님이 좀 도와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놓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사실은 예수님을 의지하긴 했습니다. 어디까지 의지했느냐면 나를 그저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넣어줄 사람 정도로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더 이상 그 믿음이 성장해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7번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도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거기까지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이 병자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경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여기까지는 해주실 거야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 8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무엇인지 아셨고, 단순하게 연못에 데려가 주는 일이 아니라 병을 완전하게 치유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에게 4장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이 자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이 병자의 병을 이제 고쳐주시게 됩니다. 네, 가로 9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병자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제 세 가지 동사로 이어진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우리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세 가지 동사의 첫 번째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는 에게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 동사는 제가 여기도 사람을 낫게 하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도 에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새롭게 태어나게 살리셨다, 죽음에서 살리셨다,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둘째 명령은 내 자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맨바닥에 누워있진 않았겠지요. 침상 어딘가에, 들것 어딘가에 누워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동사가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메고 가다, 운반하다, 가지고 가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침상을 이제 걷어 차 버리고 뭐만을 믿고 의지해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고,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38년 된 병자는 말 그대로 일어나서 자기 들 것을 메고 걸어가는 그런 불가능을 실현해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 이 병자는 명령대로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말씀의 능력,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2번입니다. 그러면서 저자 요한은 요 끝부분에 그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이제 단서를 붙였는데, 결국 이것이 저자 요한이 그 뒤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식일이 있었다는 이 얘기가 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의 유대인들이 그것 가지고 이제 배척하고 시비하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모의하는 일까지 나갔던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도 바로 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과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어번교회가 뭐랄까 다섯째 행각처럼 혹은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교회가 아니라 일어나 들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오랜 시간 동안 희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일어나 들어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가 그저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바꾸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것에는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다섯째 행각에 놓여져 있었고, 유대교가 더 이상 병든 이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행여에게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어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뛰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행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정도로만 갖고 있지는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또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앞날과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우리 어머니의 성도의 삶의 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되도록 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38년 된 병자로 대비되는 유대교의 모습, 더 나아가서 다섯째 행각을 통하여 보여주는 모세 오경의 모습, 행여 우리가 그대로 주저앉는 어번교회 기독교의 모습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원하며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어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또한 이 세대에 머물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려 하며, 내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혹은 자녀들의 앞날의 미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성취해 나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실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